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참 지루한 책같이 느껴지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안에 비슷한 얘기들, 구분이 안 가는 얘기들이 막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레위기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매우 중요한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동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앞에 있는 5 제사 부분에 관해서 그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풍성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레위기가 위치한 맥락부터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무슨 책인가? 레위기는 성경으로부터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 제사에 관한 책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적어도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그 책은 어떤 책인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바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 아닌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그 사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그것은 한 점수로 따지면 한 30점 정도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분명 이집트에 종된 자리에서 해방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한 것이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하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도장은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성경은 종종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결혼식을 할 때 부부가 서로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충실할 것을 언약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도 결혼한 부부의 삶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이 있지만 언약을 맺고 하나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뭘까? 그런다면 십계명은 신랑의 가문의 가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신랑의 가문의 가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랑의 가문의 가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신랑의 집안은 어떤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 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길게 성막을 짓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막을 짓는 건 또 뭔가 하면 그것도 결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거할 그런 신방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거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저 산 위에 있었는데, 저 산 위에 이만다시도 산 위에 계시고 산 위에 불타는 그런 산꼭대기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가운데서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내려와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 출애굽기가 성막을 완성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출애굽기 4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구름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은 시내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고 거기에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 계시던 하나님이 여기로 내려와서 성막에 지금 입주를 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모든 얘기들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구속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경건 생활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은 영광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동거한다는 말은 성육신에 관한 얘기이고,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얘기라는 것인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지 않겠고요. 자, 레위기 처음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냐? 레위기는 그런 맥락 속에서 시작되어지는데,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는 변화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의 폭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날 때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산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회막으로 나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거가 시작된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렇게 처음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에 관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것은 이제 함께 동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풍성하게 동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가 결혼해서 평화롭게 살기는 되게 어렵죠.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문제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함께 동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거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지, 그러고도 어떻게 평화롭게 거할 수 있겠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가 있다 칩시다. 결혼식에서 결혼 언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도 하고 부부로서 이제 공포도 되었습니다. 주례가 부부로서 공포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도 마쳤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어떻게 합니까? 다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부부로서 풍성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상대방을 누리며 좀 더 상대방과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리책을 사서 읽기도 합니다. 요즘은 신랑도 읽는다 그래요. 그렇게 읽는다 그럽니다. 잠옷이나 홈웨어를 사서 또 거울에 비춰보기도 하죠. 향수를 사서 발라보기도 합니다. 신랑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합니다. 신랑보다 늦게 일어나는 아내도 있긴 하답니다만은, 제 주변에도 있어요. 다 그게 무엇입니까? 법적인 부부로 만족하지 않고 깊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동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서류상의 부부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물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식을 거행하고 피 뿌림으로써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서를 낭독했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도장도 다 찍었으니까 이제 그 도장 찍은 언약 관계의 혈액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부부 중에서 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는 부부야, 이제는 내가 우리 신랑 방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이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혼한 그날부터 내가 신부의 방에, 신랑의 방에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 두 사람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까지 우리는 어떤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레위기 초반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마치 부부 사이에 동거를 하면서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고 또 서로에게 약속하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어떤 절차나 어떤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냉각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이 레위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레위기 초반에 나오는 5개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가 이 5가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는 제사가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초반에는 이런 순서로 나와요.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리고 또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을 또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제일 가까이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예배자 입장에서 보면 속건제가 제일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속제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는 그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나 또 앞에 있는 순서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순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처리하는 제사이죠. 속죄제가 있다. 그것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기로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거하기로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이미 주신 말씀,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주신 말씀 속에 속죄제가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죄자를 이미 주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했다 해서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은혜인 것이죠. 마치 부부가 결혼했는데 서로
관계가 어려움을 겪어서 냉각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잘못한 경우들, 그런 경우에 사과하지 않고 가면 냉각된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가겠죠. 마음이 상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답답하고 우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냉각이 오는 것이죠. 둘 사이에 그만큼 남같이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혼 속에 깊은 어두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때 우리가 이 막혀버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때마다 가서 죄를 지은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죄 가운데는 우리가 모르는 죄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면 속죄제사를 드리겠는데 모르는 죄를 어떻게 속죄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아는 거라도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계속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관계를 깨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자연스럽게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어느 한 순간조차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일도 끝이 없거니와 그 제사라도 우리의 죄가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는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이들이 잘못했다 해서 내가 이걸 다 끝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완전한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속히 하나님과의 이 막힌 예배, 막힌 기도 뚫어버리기 위해서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결혼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충만하게 서로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서로 잘못할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을 할 줄 모르면, 그것을 잘 못해, 나는 그 말 못해, 만약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부간의 냉각된 관계, 냉랭한 관계가 오래 가게 되죠. 그걸 잘 못하는 부부들은 30년을 살아도 정말 충만하게 산 기간은 3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간 다 냉각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은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가 우러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아까 그 예배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구도로 보면 화목제는 속죄제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위에 있는 단계예요. 화목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용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관계로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함 받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죄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분과의 화평을 내 마음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지, 이게 이제 화평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화목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속죄제의 특징은요, 피 흘림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음이 속죄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나눠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목제의 제일 큰 특징은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지 죄사함의 관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 한 주도 저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늘 신앙생활을 하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누림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죄와 죽음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갑다 라는 말이 그냥 술술 튀어나오고, 작은 일에도 나쁜 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하고 자주 그렇게만 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 마치 폭력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부여서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겉떡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때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늘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요, 폭력적인 신랑인 거예요. 걸핏하면 집어던지고 걸핏하면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분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껏 좋게 얘기해도 그분은 정말,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성질이 개떡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무엇을 해드려서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영화로운데 우리가 해드리는 무엇으로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면 엄마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은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내가 엄마를 이번에는 대접해야지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밀가루 쏟아놓고 기름 쏟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후라이 하나 해오는 것이 여러분 엄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요?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으십시오. 다 받으십시오. 죄사함만 받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해봐야 여러분 정말 온몸에 오물을 붙인 사람이 엄마가 피아노 치라 그랬지 하고 가서 피아노 치고 오물 묻은 손으로 엄마가 빨래 개놔라 했지 그러면서 빨래 가서 막 깨끗한 빨래를 오물 묻은 손으로 개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여러분 일꾼이기보다는요 일감이에요. 일감. 뭐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고 늘 두려운 하나님만 알고 감시받는 하나님만 알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사람을 평화롭게 대하지 못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평화로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평화롭게 대하지 못해요. 사람을 평화롭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속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단지 죄사함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과 내 영혼이 평화로움, 그분과 내 영혼이 화목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죄 용서하셨다만 알지 마시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분과 내 영혼이 화목해져서 그 화목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화목됨 위에 우리가 서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심도 없다면, 어떤 의문도 없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 어떤 의심도 없고 의구심이 없으면 고난이 와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다음에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확신이 나오겠습니까?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에게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 그분의 선하심과 선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의심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일들은 그게 입각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왔다. 고난이 와서 원망으로 갈 것인가, 불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 잠잠히 주의 손길을 바라볼 것인가는 여러분의 신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여러분과의 화목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모든 것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래, 이 고난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된 것이야. 그것은 단지 나를 연단하는 것이야.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연단해서 나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해서 나의 믿음을 순수한 정금같이 만들고, 그래서 나의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야. 그것이 고난이 내게 할 수 있는 전부야.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지 말라 해도 온다니까요. 오지 말라 해도 올 거니까 그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알고 고난을 맞느냐, 고난을 맞아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관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내게 필요한 게 이것이었구나 하고 아는 것과 지금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죄의 관계만이 아닌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소재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소재가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재가 있어요.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곡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어요. 이게 소재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먹는 곡식 그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하고 관계된 것보다도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속죄하심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이 소재인데요. 소재는 뭘 의미하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삶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삶이에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곡물의 재료를 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순종은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고하며 나아가야 함과 아울러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분과의 화평함을 선언하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감사와 찬양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차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면서도 감사치 않거나 찬양치 않거나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말을 다들 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요, 그분과의 내 영혼의 화목을 말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나쁜 소비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단지 종교적인 서비스의 소비자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의식이 주는 편안함, 그것을 누리기만 할 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도 찬양도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현대로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종교적인 형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적인 서비스의 소비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다시 결혼 관계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부부 가운데 서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관계에까지 왔습니다. 자, 화해하고 서로 어려운 시간을 지났고, 그래서 서로 얼굴이 굳어져 있다가 그래서 화해를까지 이루었는데, 만약 남편이 아내의 얼굴이 풀리자마자 아내에 대한 감사나 칭찬이나 또는 아내가 기뻐하는 어떤 것을 하려는 생각은 없이 아내를 누리려고만 한다면, 아내를 해주는 음식이든지 아니면 안제의 친절이라든지 어떻게든지 아내를 누리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얼굴에 얼음이 풀렸다고 해서 금방 아내를 누리려고만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나 남편이나 다 서로에게 얼음이 거치고 난 다음에 서로 칭찬과 감사와 서로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관계가 서로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부는 어땠나요? 오늘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 감사를 표하셨나요? 오늘 도와줘서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밥 해줘서 감사하다든지, 그렇게 그거는 감사에 해당되겠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말하면 찬양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하면 부부가 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속죄제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자, 소제가 끝나면 번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번제는 죄와 관련해서 드릴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속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번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아까 그 제사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번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관계가 헌신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아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피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피도 있고요, 번제의 특징은 완전히 소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각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태우는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신약에 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과 상통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최고봉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관계 중에서 최고봉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반응의 최고봉도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할 때 무리와는 달리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따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상태에 머무르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닌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나는 그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죄 사함만 받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더 풍성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가지 제사를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죄 사함에 그치거나 자기를 돌보는 것으로 그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결혼해놓고 나는 법적 부부로 만족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상한 비정상적인 일인 거예요. 나는 서류상의 부부로 만족해. 그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 결코 법적인 관계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법적인 부부됨을 넘어서서 풍성한 관계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릴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용서를 비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감사하는 것도 있고, 화목을 즐기는 것도 있고, 칭찬도 있고, 서로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그냥 메마른 관계, 법적인 관계만 끌고 나갈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런 관계로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과의 그 놀랍고 풍성한 관계를 나는 누려야 되겠어.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외에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생일을 맞아도 여러분 생일에 맞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생일을 맞아도 평생 한 번도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린 적도 없어요. 저는 지금 헌금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생일을 맞아도 평생 내 생일이 1년을 지나온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보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1인치 자라고 1인치 의식이 변하고 1인치의 삶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멀쩡하게 살아온 지난 1년은 결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생일 맞고 그럴 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군에 간다, 제대했다, 학교에 들어갔다, 졸업했다, 취직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원하시나요? 원하시면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직장 가서 실컷 고생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갖다 줬는데 아내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오늘은 뭘 요리를 할까 고심하다가 며칠을 빌어서 장만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생일 맞은 것, 내 자식이 졸업한 것, 내 자식이 군에 간 것, 제대한 것,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제도 안 되는데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 헌신이 되겠습니까?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목제, 번제, 소제는 언약 관계가 어떻게 풍성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속죄는 속죄를 넘어 화목제로 가야 하고, 화목제는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관계로 가야 되고, 그런 찬양과 순종과 순종의 관계는 헌신의 관계로 또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4가지를 말했더라고요. 한 가지를 말 안 했어요. 어떤 제사를 말 안 했을까요?
한 가지 말 안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속건제는요, 속죄제보다 더 전에 있는 그 제사예요. 근데 제가 속건제를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넘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건제는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피해 보상이에요.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은요, 이것이 한국 교회와 굉장히 한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너무 몰염치하고 너무 비윤리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속건제를 속죄제 이전에 먼저 이전의 단계로 다루고 있어서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속건제가 넘어가서는 안 될 먼저 다루어져야 될 부분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과 헌신은 무엇을 했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해자의 문제를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볼 때 무슨 피해를 입혔거든 그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 주라고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 5분의 1은 최소한이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5분의 1인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요. 이 5분의 1은 최소한인 거예요. 왜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피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뉘우치며 그들의 피해를 크게 생각하고 그 아픔의 치유를 원한다는 진실한 뜻을 전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문에도 자주 나지만요, 학교에서 왕따 피해라든지 학교 폭력이 있었다든지 할 때 그 폭력 가해자의 부모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우리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폭력 가해자들은 자기 자식이 한 일을 마치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축소시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크게 하죠.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분의 1을 더하라고 말함으로써 남의 상처와 피해를 크게 생각해라, 진정으로 아파해라, 그리고 그들을 보상하되 너에게도 느낌 있게 보상해라 는 것입니다.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상실감도 없이 그냥 해치우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죄제에만 관심이 있어서 다릅니다. 늘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빕니다. 그것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대표기도 할 때 너무 쉽게 용서해 주옵시고를 그냥 너무 가볍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내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 생각해 봤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피해를 만지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볍게 그냥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들도 기도하기 전에 늘 일주일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서는 한마디 두마디로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그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피해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피해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나의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테지만 거듭거듭 용서해 달라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이 속건제와 깊이 관련된 영화가 있었죠. 그것이 오래전에 나왔던 이 장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전도연이 역할을 했던 신혜라는 주인공이 아이를 유괴당하고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 범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신혜라는 사람은 그냥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막 마음을 이제 은혜를 받는데 용서하라고, 내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용서하기로 마음이 결심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범인을 딱 만났는데 그 범인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를 용서하러 온 것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자매님, 당신도 예수를 믿었습니까?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다 예수 믿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전도인이 일어서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하늘 향해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교회 집회하는 데마다 가서 확성기로 막 유행가를 틀어놓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게 되잖아요. 무슨 문제인가요? 이 장동 감독은 무엇을 본 것인가요? 한국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의 죄 용서받았네 하는 그 많은 소리들이 너무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란 작자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실제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정신적인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한마디 따뜻한 말도 없이 내가 용서받았다고 저래 날뛰고 있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결여된 것입니까? 속건제가 결여된 것입니다. 속건제가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서 기독교에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직접 피해자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기독교를 보는 모습은 정말 혐오감이 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풍성하게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그러나 잊지 마라, 속건제가 제일 먼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전직 대통령들, 그다음에 조양은, 조세형 같은 조폭들, 그리고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가 목사됐던 이런 일들, 그들을 간증을 세우나요? 또 교회는 놔두고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여러분은 남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일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퉁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많은 관계 속에서 오직 속죄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저 속죄제만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과 같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배자, 중간에 있던 많은 제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 속에 그저 속죄제만 있습니다. 속건제는 옆으로 빼돌려 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풍성한 관계인 화목제, 소제, 번제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 예배자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 있나요? 얼마나 먼 곳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속죄제만 알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오중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